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9월의 첫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웁시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없어서 보통 몸으로 많이 놀았죠. 저도 참 몸으로 많이 놀았었는데요. 간혹 지금은 없지만 강가나 바닷가에 주인 없는 배 위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대요.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놀긴 노는데 매여있는 끈은 풀지 마라.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풀지 마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배에서 놉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개구진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끈을 풉니다. 열심히 배에서 놉니다. 신나게. 점점 배가 조류에 밀려서 바다 한복판까지 갑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요. 뛰어들어 보니 헤엄치니까 너무 거리가 또 멉니다. 사고 나는 경우들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있었다고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엘서의 이야기가 마치 끈이 풀려버린 배가 정처 없이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요엘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1절 보면 브두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학자들이 엘리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의 이름이 뭘까요? 요엘의 이름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괜찮죠? 이요엘 해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5절 성경 보시고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비교적 평탄하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도 많았고 포도주를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마음껏 먹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평탄함과 풍족함이 다시는 누리지 못할 거다 하면서 무슨 재앙을 예언합니까?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2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2절에 보면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늙은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모든 땅의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 일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절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후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만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절 말씀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학사들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종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메뚜기가 몇 번 온다는 거죠? 몇 번? 4번 온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먹고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찾아오고,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느치가 찾아오고, 느치가 지나간 자리에 마지막에 뭐가 와요? 황충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그렇게 실감 나지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걸 튀겨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도시락으로 싸우는 친구들도 제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죠. 이게 귀한 몸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대요. 뭐죠? 그만큼 메뚜기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나무, 풀, 산, 들판을 다 먹어치운대요. 마치 그 옛날 고대 때는 이 메뚜기 떼가 원자폭탄만큼의 위력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도 안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이 재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실 것이다 선포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지금 비유로 말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가장 강대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아주 많은 나라가 찾아와서 유다 땅을 짓밟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만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메뚜기가 노리는 것은 초토화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지서 예언입니다. 예언. 보통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미래의 재앙을 예언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그 말씀을 듣고 현재의 잘못된 영적 생활을 고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삶과 예언이 전혀 상관없으면 우리에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고쳐지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언된 재앙은 운명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바로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노리는 것은 핵심 구절이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가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겁니다. 정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초토화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7절이에요. 7절 보시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인데 누구 나무래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무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해요. 축복.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 전체에 평안을 주셨대요. 그것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늘 지키고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나무가 이 두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해서 말갛게 하얗게 만들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9절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가 뭐죠? 곡식으로 빻아서 갈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럼 전제는 뭐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곡식이 없어 소재를 드리지 못하고 포도가 생산되지 못해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까지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 안에 참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헌금 드릴 게 없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 추억으로 보면 많았어요. 지금도 바구니를 돌리는 데가 있지만 예전에는 바구니 돌렸죠. 그러면 엄청 민망한 겁니다. 주머니를 다 뒤져도 뭐밖에 없어요?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동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내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살다가, 오늘 말씀 이거예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 올 차비도 없고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제사까지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여성분들이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낼 때 어릴 때 약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신랑 될 남자가 죽은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선포하시고 뭘 요구하냐 하면 너희들은 마치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잃고 눈물 흘리며 우는 것처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끝에 뭐가 말랐대요? 사람의 즐거움이, 기쁨이, 희락이 말라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럼 농부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재미가 엄청 크죠. 저희 집에도 앞에 좀 심었다가 지금 다 치웠는데 매일매일마다 아이들이 가서 뭐가 났다고, 뭐가 컸다고, 따먹고 맛있다고. 저는 못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당 가면 감나무, 대추나무, 지금 석류가 제대로 열려 있죠. 제가 늘 이렇게 좀 걱정입니다. 누가 가다가 저거를 제 마음에 다 훑어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저거 누가 다 따갈 것 같은데. 야,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저 나무들을 우리 임종남 집사님이나 윤병수 숙모님이 잘 가꿔요. 뭐 주고 뭐 뿌리고 늘 가꿉니다. 그런데 올해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 거예요. 지금 많이 맺혔지만 예를 들어서 안 맺혔습니다. 작년에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감나무가 열렸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그럼 두 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안 좋죠. 또 누구도 마음이 안 좋을까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무슨 징조지 이거? 뭐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와서 너희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질 거다. 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원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요일은 그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계였습니다. 체온계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이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척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의 척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배에서 놉니다. 주인이나 어른들이 반드시 이야기를 했겠죠. 이들 노는 건 좋은데 뭐 하지 말라고? 밧줄은 풀면 큰일 난다. 이게 오늘 요엘 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계속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농사 짓고 직업도 갖고 결혼하고 살아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끝만큼은 풀면 안 된다. 풀어지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렇게 매듭이 있죠, 매듭. 매듭을 보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풀고 싶대요. 확 이렇게 확 잡아당기고 싶대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게 귀찮았어요. 율법에 구속받는 게 싫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거짓말도 좀 하고 남도 속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했을 때는 일부 다처제였죠. 아내도 여러 단어 거느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마음에 이 건을 확 풀어버릴까? 라는 마음들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는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 친구들 엄마 아빠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딴 친구들은 다 하는데 누가만 못해요? 교회 다니는 나만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사회에서 주일은 우리 쉬잖아요, 보통. 그러면 주일 안 쉬고 같이 붙으면 더 잘 살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 풀어버릴까? 더 해피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말씀의 끈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풀어버리면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끔찍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뭘 해도 말씀 안에 매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은 이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몰라요? 이게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온도계라 그랬어요. 이것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맺혀지는 그것 보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안 됩니다. 연애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끈을 풀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끈을 다시 하나님께 동여 매는 겁니다. 지금 배가 좀 밀려났습니까? 떠내려갑니까? 뭐 해야 되죠? 소리쳐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헤엄 못 칩니다. 저 이러다가 죽어요. 라고 뭐 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당장 그 배에서 내려라고 야단치고 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소재물과 전제물이 계속 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분명 잘못 살고 있는데 이걸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혼내면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까 봐. 예를 들면 이때 제사장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데 입은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사장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죠. 언제 정신을 차리죠? 소재물과 전제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어서 경제활동하지 않고 살아가죠. 흩어져서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요엘은 왜 이 원인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재앙을 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아끼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다 말갛게 되어야 깨닫습니다. 밀과 보리가 없어지고 제사장들은 소재물과 전제물이 사라질 때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대요.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언제 말씀이 잘 들립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이 망하거나 자녀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어때요? 평소랑 달라요. 어려움이 오면. 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렵게 되면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집니다. 취업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주식을 샀는데 쪽박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에 공부하지만 기도하며 공부해야 하고 성경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2장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어제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이 50만 명 중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3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대요. 와, 절반 이상이 여의도에 모였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은 아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가 0.7%예요. 이걸 보고 처음 들었대요. 듣고 놀랬대요. 이야, 한국은 이제 망했네. 와 하면서 자기 머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태한 살아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봐봐요. 걱정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앙이 4번에 걸쳐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때까지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예전에 IMF로 힘들었죠. 지금은 더 힘들다고 하지만 또 다시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3년을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또 힘들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뚜기 재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메뚜기 재앙이 내게 찾아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징후예요, 징후.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무섭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무서워요?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건 조금 없어도 돼요. 성경대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돼요. 좀 안 쓰고 안 먹고 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게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2가지가 두 나무와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라. 포도나무 그리고 밀과 보리, 성전의 소재물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나라가 너무 악해졌죠. 이제 밤에 나가는 것도 조금은 고민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회개가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를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위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포도나무냐 하나님 말씀이냐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문제냐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서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끈을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까요? 겸손해서? 반대예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베옷을 입고 금식일을 선포하려 이것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역대하 7장 14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경은 말하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 많이 해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여러분, 이거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무조건 그렇게 낳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는 강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낮추시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는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와요? 4번의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잠언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잠언 1장을 보십시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잠언 1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형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엘서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유명한 구절이 2장에 나옵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의 끈을 늘 확인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